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상당히 좀 감사라고 할까요? 좀 가슴 찡한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혼자 걷지 못하고 목발에 의지하여 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힘든 걸음 연습을 시작했던 건 맏딸인 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쯤이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족을 끼우시더니 그날부터 줄곧 앞마당에 나가 걷는 연습을 하셨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마나 힘겨워 보이시는지. 땀으로 범벅이 된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땅바닥에 넘어지곤 하셨다. 아빠, 그렇게 무리하시면 큰일 나요. 엄마랑 내가 그렇게 만류해도 아버지는 진땀을 흘리시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시기만 했다. 얘야, 그래도 네 결혼식 날 이 애비가 네 손이라도 잡고 들어가려면 다른 건 몰라도 걸을 순 있어야지 않겠니? 그렇지만 난 그 일을 큰아버지나 삼촌이 대신해 주기를 원했다. 남편이 될 정원 씨나 시부모님,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에게 의족을 끼우고 절룩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아버지의 걷기 연습은 계속되었고 결혼식 날도 하루하루 다가왔다. 결혼식 날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제일 먼저 현관에 하얀 운동화가 눈에 띄었다. 누구의 신발인지 경황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긴 했지만 마음에 걸렸다. 결국 결혼식장에 나타난 아버지는 걱정했던 대로 아침에 현관에 놓여있던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계셨다. 난 가슴이 뜨끔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식 검은 양복에 흰색 운동화가 뭐야? 잠깐인데 구두를 신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걷는 아버지는 손에 힘을 주고 계셨고 짧은 거리지만 힘겨워하셨다. 하지만 나는 결혼식 내내 흰 운동화만 생각했다. 창피했다. 속이 상했다. 엄마일까? 누구일까? 왜 구두를 안 사시고 운동화를 사주었을까? 잠깐인데. 결혼식 이후 나는 아버지의 하얀색 운동화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 사진을 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위독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비로소 그 하얀 운동화를 선물한 주인공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얘야, 너 남편에게 잘하거라. 참 좋은 사람이다. 네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난 내 손을 잡고 식정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네 남편이 매일같이 나에게 전화도 해주고 찾아와서 용기를 주었고 걸은 연습도 도와주더구나. 결혼식 전날에는 내가 행여 넘어질까봐 푹신한 고무가 되어진 운동화도 사다 주고 조심해서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얼마나 당부를 하던지 난 그때 알았다. 네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이런 내용을 글을 읽어봤습니다. 딸도 아버지의 불편한 몸을 보고 마음이 아팠고 사위도 아버지의 불편한 다리를 보고 마음을 아파했지만 딸은 자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불편함에 눈물을 흘렸고 상위는 장인될 아버지 때문에 그는 마음 아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아픔이 더 아름다운 아픔인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아픈 아픔인가? 아니면 상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픈 아픔이 진짜 행복하고 좋은 아픔인지. 오늘 성경에서도 가슴 아파하고 아파하면서 오는 두 여인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이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어쩐 일인지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펑펑 울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한나의 괴로움과 통곡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이 너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왜 펑펑 울고 정신줄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있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나를 악한 여자, 벨리알의 딸 이런 뜻입니다. 아주 무가치한 여자, 아주 술집 여자, 아주 가치없는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는 지금 심히 원통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펑펑 울고 있습니다. 왜 원통하고 괴로웠는가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1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한나가 첫째 아내이고 분인나는 둘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내가 원래 아내인 이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고 아주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같이 얘기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시키고 그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놔서 한나를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왜 이렇게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괴롭혔는가? 1장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최소한 자녀가 2명 이상을 낳아서 있었어요. 근데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이 없고 아무런 자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 남편, 엘가나 남편은 자식이 있는 분인나를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원래 자신이 사랑했던 그 한나를 더 사랑해서 이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받은 후에 각자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모든 제 몫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는 여자 한나에게는 모든 가족 중에서 갑절로 가장 많이 주므로 남편의 사랑을 아내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는 자식을 낳고 나는 대를 이었고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여자인데 저 한나라고 하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일종의 질투심이죠. 일종의 남편 빼앗김이죠. 마음 빼앗김, 이게 너무 속이 상해서 이 분인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격분시키고 화가 나게 만들고 끊임없이 속을 뒤집어 놓게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 자식 없지? 너 자식 없지? 너 자녀 없지? 뭐 자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무자식이 상팔자. 아마도 지금 자식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그러는 거 미리 알았으면 여기서 아마 자식 안 낳았을 부모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러진 않겠지요.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면 혹시 다를지 모르겠지만 정말 속 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진짜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있고 없고가 과연 이 두 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 건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고 그리고 태의 열매이고 상급이다. 즉 하나님의 상급이고 대를 이을 축복의 여인이고 이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는 증거다. 반대로 하면 자식이 없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여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 이렇게 인식하고 믿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있는 분인나는 한나를 향해서 너 저주받은 여인이잖아, 너 하나님 심판받은 여인이잖아,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니까 이제 내 자식이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거야. 너는 말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지 모든 주권은 나야. 성경이 봐, 태의 열매 아니냐, 하나님의 상급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나야. 너 자식이 없잖아. 자식 없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라는 거 너 못 들어봤냐? 자식 없는 여자는 하나님 버림받았다는 거 너 못 들어봤냐? 자식 없는 여자는 쫓겨나도 말 못하는 거 너 못 들어봤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할 수 있는 이유 유일한 한 가지가 그겁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자녀를 낳고 자녀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한다면 너 남편 사랑 받냐? 너 자식 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힐 때 그 어떤 것으로도 괴롭힘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뭐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기나 하겠습니까? 집에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 하나 있는 거로 말해도 사실은 한나를 그렇게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자녀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당시의 개념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향해서 저주받은 여자, 소방받을 여자, 쫓겨날 여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지 못할 여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한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당시에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자식이 없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여자, 그건 분인나도 알고 한나도 알고 남편도 다 아는 사실이고 동네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문둥병은, 나병은 일반 병이 아니고 그 병만큼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병이야. 그 병만큼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야. 누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병과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라고 누구도 알고 있을 때 그 병이 걸리면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자식이 아니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때도 그런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너 하나님께서 저주받았어. 너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는데 자식 없잖아. 자식 없다고는 증거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남편 사랑을 받고 아무리 안주인 역할을 하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열매가 없지 않냐, 열매. 그래서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근데 그 용납이 안 돼.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자식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다고 도저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식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저주받았구나, 나 하나님 끝이야 라고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식 없다는 것 때문에, 분인나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신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럼 자식 내놔봐. 증거를 내놔봐.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내놔봐. 없잖아. 말로만 그러지 말고 증거를 내놔봐. 뭐 한다고 할 말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버렸다고 한다고 하면 까치고 깨끗이 체념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데 자식만 있으면 이게 완벽하게 드러나 보일 텐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 중간지대에서 괴로워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식이 없어서 한나가 괴로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는 자식이 있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원통하다. 그러면 두고 봐라. 내가 너보다 네 아들들보다 네 딸들보다 내가 더 멋진 아이, 더 우량아, 더 머리 좋은 아이 내가 낳기 위해서 두고 봐라. 그래서 막 오메가3도 막 먹고 우유도 막 뽀얀 아이 낳기 위해서 우유도 막 먹고 막 열심히 암기하고 머리 좋은 아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런 노력을 했을 거예요. 왜요? 단지 자식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언제 자식을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는 아주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 경쟁이 아닙니다. 자녀 경쟁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본문에서 11절에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11절 올려주세요. 삭도를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내용을 11절에 나와요. 만약에 분인나의 자식들과 경쟁관계로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인나 애들이 얼굴이 까마잡잡한데 우리 아이는 뽀얀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애들이 별로 잘생기지 않은데 우리 아이는 더 잘생긴 아이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나오면서 천자문을 줄줄 외우게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자마자 아이가 장군감이네 공주감이네 하면서 아주 대단한 아이가 나오게 해달라고 자식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분인나의 아들들을 자식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거예요. 나 원통에서 못 살겠습니다. 예? 저 여자가 자식 자랑하는 건 내가 도대체 원통에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우리 애가 요즘 말해서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 좋아요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는 이놈의 새끼는 아주 공부 어디 갔어 이 새끼 아주 공부도 안 하고 좀 그리고 내도록 가만히 있다 전화해서 숙제했냐? 너 몇시인데 안 들어와? 아마 속상한 거예요. 남의 자식은 공부했네 지금 1등 했나 그런데 우리는 어디냐 PC방에 이 자식은 다루더라.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자식 비교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 자식보다 특별히 자기 경쟁 자식보다 더 잘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속이 시원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내 자식이 더 잘나야지, 내 남편이 더 잘 돼야지, 내가 더 이뻐야지. 모든 기준이 상대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보다는 나, 저 자식보다는 내 자식, 저 자식보다는 저 자식보다는 내 자식, 저 남편보다는 내 남편, 뭐가 더 월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 자식, 그 남편, 그 어떤 환경의 여건,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한나도 분인나의 자식 때문에, 분인나의 자식 자랑 때문에, 단지 질투 때문에 타오르는 어떤 격분, 고통이 그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분인나의 아들보다 더 좋은 아들 주세요. 제가 둘 낳았는데 우리는 3번 한 번에 쌍둥이 확 나버리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안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만 주시면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혀 분인나의 아들과 경쟁관계도 있지 않고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뭐 증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남편의 승진이든, 사업의 번성이든, 그게 회복과 치유이든 좋습니다. 내가 단지 이 병에서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좀 드러내고 싶으니, 즉 나 신앙적 자존심이 있으니, 신앙적 자존심, 모두가 나를 장로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나를 안수입사로 알고 있는데, 목사로 알고 있는데, 목사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장로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권사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권사 자체를 조롱하고, 목사 자체를 조롱하는 것, 그래서 나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욕을 먹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가 난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욕 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무시당하는 건 괜찮은데, 저 분인나가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 사랑이 있니 없니, 하나님의 열매가 있니 아니, 이런 얘기하는 건 내가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식 없는 건 내가 견디겠는데, 그 자존심은 내가 견디겠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하나님 사랑을 들먹거린 것만큼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주시는 것으로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냐, 나는 그 증명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여전히 자식 없는 것 셈치고 나 혼자 살아도 괜찮으니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만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고 내가 다시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 모든 축복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봐라,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느냐, 나는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고 나는 다시 가난해져도, 나는 옛날 생활처럼 그대로 감당해도 나는 좋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저야 예펜 내가 하나님 요번에 소나타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 줄을 주옵소서 이러는 거 말고, 그래서 쫙 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랜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 진짜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그랜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여전히 그냥 그 차 타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여줬으면 됐어요. 내가 꼭 그걸 놓은 거 아니라 한나가 마음이 지금 그거예요. 내가 꼭 그랜저를 타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꼭 48평에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 자식이 어디에 꼭 가서 내가 어깨 좀 쫙 펴고 사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조롱받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 보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다시 자식 없는 여자처럼 혼자 살아도 괜찮으니, 이 한나의 괴로움은 분인나의 괴로움하고 전혀 다른 괴로움이에요. 분인나의 괴로움은 나 때문에 생긴 괴로움이에요. 저 한나만 없으면 저 남편 사랑 다 내 건데 나 때문에 괴로운 분인나.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한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꿔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받으실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가끔씩 제가 목회적 자존심 이야기를 하죠. 저 그렇기도, 하나님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축복하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목회적 자존심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하나님,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돼야 목양이 되는 거지,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반대로 돼봐요. 누가 목사님에게 양육을 받겠습니까? 누가 목양을 받겠습니까? 누가 훈육을 받겠습니까? 누가 안수를 받겠습니까? 안수 받으면, 축복을 선포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받는 사람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요? 하나님, 여기서 목회적 자존심이 세워져야지. 이건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 것, 이건 내 자존심, 목사의 자존심이 개인적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주의 명령으로 한 것, 하나님 드러나야 뭐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게 하시고, 불순종하면 안 되게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해도 잘 되고 불순종도 잘 되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그래야 양육이 되고, 그래야 훈육이 되고, 그래야 통치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건 아니겠습니까? 개가 말하는 거나 소가 말하는 거나 목사가 말하는 거 똑같으면 개한테 가서 뭐 어떻게 나옵니까? 개나 소나 목사가 있나 똑같으면 목양이 됩니까? 목회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너무한 얘기입니까? 그래 교회 질서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눈으로 보여줘야, 그래서 3시간도 기도하라, 2시간도 하라, 1시간도, 왜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줘 봐야 그게 뭐 어디예요? 그게 행복 모임 아닙니까?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드러내줘 봐야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기도하면 되는구나, 복음이 선포되면 되는구나, 말빨이 서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놓고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말씀으로 운영도 되고 통치도. 이건 개인적 자존심, 개인적인 예를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한나가 지금 화가 나고 원통하고 격분된 것도 그거예요. 지금 자식이 없는 개인적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니 응답이니 열매니 이걸 들먹들먹거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증거만 보여주면 그 증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과거의 여자로 다시 돌아갈 또 좋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증거가 드러나게 해요 주옵소서.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그래요. 살면서도 우스갯소리로 야 네가 집사냐 잡사지, 에이 마셔. 자존심도 없습니까 여러분? 집사라는 이름을 조롱하는데 야 네가 무슨 집사냐 잡사, 너 같으면 나도 집사야겠다. 야 조롱받는데 자존심 안 상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원통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집사가 이 사람들하고 잡사라고 그랬는데 이 잡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내가 진짜 교회 집사라는 게 뭔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저 주둥이 앞에서만 내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저 입이 딱 닫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게 어디서 나와요?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 요거 뭐 좋은 표정하고 있죠? 제가 자식 욕만 한번 해봐요. 얼굴 싹 변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현호 엄마한테 현호가 제가 양육 훈련해 보니까 머리가 별론가 봐요. 이렇게 암송을 못해요. 그러면 인상 싹 변합니다. 왜요? 걔 얼마나 머리 좋은데요? 걔 IQ 157이에요. 나하고 합쳐서. 네. 싹 변합니다. 자기 자식 뭐라 그러면 왜요? 이거 1000만금을 줘도 바꾸자는 내 자식을 머리가 나쁘다고? 못생겼다고?
결혼을 못한다고? 이게 속상한데 그게 나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건 사랑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현우 엄마가 현우 버리면 맞아요. 그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요. 예. 돌대가리든 말든 뭐. 엄마가 그래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사랑하면 속상해요. 속상하다고. 원통하다고. 원통.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원통하다고요. 원통. 이게 한나의 아픔이었어요. 목사님이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인내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봐요. 이게 뭡니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술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말이 단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의 말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이름에 혹시 먹칠할까봐, 하나님 말씀이 혹시 약화될까봐 오늘 두려움, 그 원통한 격분, 내가 분인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 분인 나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뿐이에요. 한나는. 그러니까 그 자식 하나님 앞에 평생 주의 성전에 바치고 나는 그냥 혼자 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누려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자존심 세워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내 노후 대책을 잘 세워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나 다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도 괜찮으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나를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가난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어렵다고 한다면, 뭔가 얽히고 설켰다고 한다면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받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롭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혹시나 그것 때문에 속상할까 봐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중심이잖아요. 너 자식 때문에 네 자존심 세워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구나. 너 자식 때문에 노후 대책 세우려는 것도 아니구나. 너 자식 때문에 뭔가 호감을 올려는 거 아니구나. 오직 그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뿐인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지도자 사무엘, 그 어머니의 그 자식 이렇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 우리가 살아갈 때도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질까봐, 하나님이 조롱당할까봐, 하나님 말씀이 헛것이라고 말할까봐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사역의 아름다움, 교회의 가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그것들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